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저녁에는 어버이날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왔지만 어느 가정에서 편지도 넉넉하게 주어서 근데 나는 결혼하기 전에 서울 올라올 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고속버스 광주에서 서울 올라오려고 그러면 서울 올라오면 먼지가 그냥 큰 머리에 어색 가득 포장도로예요. 보통 버스를 6시간 정도 나올 때 그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올라가게 돼. 신학 공부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올해 와서 대학교를 가고 2번 시험 받아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병역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가면 그리고 두 번째 공의가 님 서울 가면은 성경 가르치는 교회로 좀 가게 해주세요. 예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서울 가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집안으로 장가 좀 가게.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와 10여 년 가까이 됐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신도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신도 성경 공부를 적게 한 거 아니에요. 6년 했어요. 주일. 저도 신학교도 가고 신대원도 가고 다. 까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죠. 무슨 일 남았어요 이제? 있는 집안으로 장가가는 일 남았죠. 그런 하나님. 그런데 저 뒤에 계신 누군가 모르겠어 저분이.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지 저분이 프로포즈를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저 구로동 저는 구로동이요. 방아 없이는 못 사는 동네에서 사는 동네. 사는 그때는 예주였잖아요. 호시는 제일 끝머리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냐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아빠님도 권사님이고 어머님도 권사. 왜? 열심히 섬긴다. 그러면 돼. 오늘 보러 가요. 그때는 장모가 아니었죠. 어른들 장모, 어머님들 장모. 그러더니 왜 뭐하냐고 청년회장 한다고 그랬더니 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은 권사님인데 이 가게에서 목사한 사람 나오고 공부한 사람 나오고 양반이 보는 건 돈, 명예,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만 보는 거예요? 믿음 하나. 딱 보더니 합격.
합격했다고요? 합격했다고요.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양반은 자기 구로동에 집에 있는데 나는 대림동에 살고 밥만 먹으면 우리 집으로 오고 꼬맹이들 3명 키워주느라고 참 그분이 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세상을 하실 때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사회가 4명이 있는데 1등 사회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런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또 장인이시었는데 신월동에서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을 짧게 또 짧게 또 짧게 쉬다가 마지막 다 끊어지는데 그때 많은 자녀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님 하시면 착한 무슨 일 많이 하라고? 무슨 일 많이 하라고? 딱 눈을 감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는데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얼굴의 표정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요. 보고 싶은 거 주인 만나러 가니까 숨기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그만큼도 의미 없고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 웃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편에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삼하고 찬송하고 그분 심부름을 따라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살아온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내 영혼이 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길겠어요? 가뿐하겠어요? 썰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그토록 그분의 큰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두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송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임종이 어떻게 남들 앞에 힘들이 들겠느냐. 근데 임종이시여 눈을 그냥 부릅뜨고 회에서 어디에서 사람에게 그냥 구멍이라고 생긴 데서는 다 오줌을 내놓고 영혼이 빠져나오기 싫으니까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오는 순간에 마귀와 자꾸 가고 깜깜한 데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자 여러분 시작 하시면 깨끗하게 상 영혼 빠져나갑니다. 절대로 영혼에 갈 수 없어요. 내 주님 만나러 가는데 내 영혼이 뭐가 불쌍해서 막 한다라고 힘을 쓰고 없어.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는 사모가 이제 결혼을 했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들을 7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에서 말고 내 자녀들 앞에서 7명을 달라고 그래서 10명이네? 그 음계를 한 음계를 다 달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혜진이한테 도레, 은지한테 미, 파, 솔, 그 다음에 저 모석이한테 라까지 나왔어. 지, 도 2명이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2명을 양육을 좀 데려다가 뽑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모님이 워낙 힘들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교회가. 찬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살게 사랑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명예도 돈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이루었습니다. 명예 안 채워줘서 명을 데려올까 말까 하는데 사모님만 하나 가시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3명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한테는 내가 시골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와서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 교회에 봉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또 내가 청각으로 교회를 다닐 때부터는 양가 부모님이 손을 잡고 교회 많이 가는 성경 들고 다니고 그 옆에 조그만 꼬맹이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신 없으면 하나씩 더 낳든가 하나씩 데리고 오다 키우든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세 자녀는 꼭 한번 음악을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 그렇게 해서 나보다도 어떻게 그걸 더 잘하는 사모님이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혜진이, 진진이 목사는 성질이 좀 분해질 그때는 못했어. 힐러를 배운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채울래 보이냐고. 아주 제대로는 못 배웠지만 같은 음악성은 있어. 가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6명, 교육까지만 6명 감사한 선물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에 또 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고 계시는 거요. 하나님이 내 가게를 쓰고 계신다.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역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답시다. 말씀과 찬양으로 말씀에 쓰임받는 종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성신으로서 섬김이 모으는 장로, 권사, 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믿으면 참. 그러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직분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일꾼하고 그래서 본론 왔는데 이를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는 흥신도고 다릅니다. 직분에 합당한 값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잘 감당하시면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들어쓰실 줄 말씀드리도록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둬서 온 하나님께 이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듬어진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고 또 높여질 줄 믿습니다.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요. 아마 이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주보들이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찬송가가 303장, 304장, 305장으로 예배가 3곡이 다 채워진 교회는 아마 드물 거예요. 아마 없어도 수 있어요 자체가. 무슨 찬송이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어주서 부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이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영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함께. 예수는 너의 구주시라. 예수가 너를 사랑하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 피로 너희를 죄를 삭하신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 성령은 지은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왜 너를 자녀 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전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늘 감사, 우리 식구들에게는 더욱 감사. 그러니까 병신도로서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많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1000명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 존경할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정도가 되십니까? 10명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그냥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예, 성도가 목사님들이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인 목사님들한테 되게 많이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단체에서 부흥사회장을 2년을 했었는데 어떤 선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신앙 양심이나 일반 양심에 많아서 이번에 중국에서 제일로 큰 봉사 햇불 복음 부흥선교회를 만드는 중국에서 제일로 큰 봉사 단체 제가 상임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신문에나 또 때로는 BTS TV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지만 여기까지 온 동안에 적은 교회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함께 보내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덕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되시면 교회의 부흥은 순간에 됩니다. 윤호근 목사님도 교회를 40년간을 중국에서 헤맸어요. 정도 50명, 70명도 안 됐는데 농인으로 이삭하셔가지고 2년 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복음보다도 뭘 많이 간증하느냐? 간증을 많이 하는 교회는 좋죠. 편하죠. 그러나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3장 4절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고상하게 살았던 사람 믿기 전에 흔히말로 그냥 인생의 계란 끝에서 어쩔 수 없었게 녹아져 살았던 개차반같이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똑같은 평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다른 말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연약했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줄 아버지가 없지 않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찾아와서 야 너 어렵거냐 힘드냐 도와준다고 손을 내밀고 찾아와요? 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어떤 권세나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도 병문안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 공전사님 언니가 암병으로 돌아가셔서 중부보 병원에 간다고. 저는 극히 연약합니다. 그만 이만한 것 어디 걸려도 아니나 하여튼 꽃 비집 하나 들어서 그냥 뛰어싸고 난리가 나는. 우리 육체는 병에 연약하고 환경에 연약하고 늙어가지고 얼마나 박진성 원사님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육체의 연약함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뭐라고 연약할 기약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인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을 일으켜 주신 약한 나가 하나님 앞에서 한 나로 땅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연약할 때 육신이 연약할 때
곧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이 약할 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런 단단한 믿음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상 육신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와 같이 사는 사람. 그 가지 육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들려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부족해도 연약하도 어떻게 살았더니 상관이 없다. 어떻게 마귀의 종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땅을 하고 어떤 무엇을 했을지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놈이자 백정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네 조상이 했든 네가 했든 간 상관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배에 나왔으면 옛날에 그렇게 살던 이상에 속하여 살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믿기 전이나 믿기 후에도 그렇게 살게 되면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게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경주를 한번 갔어요. 누나인데 얘가 귀신 들어가지고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갔습니다. 근데 내가 장로였어요. 시골서 제가 잘할 때는 귀신 얘기만 하게 되면은 이게 무서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연약할 때 언제 귀신만 보면 벌벌 떠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강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인 때 딱 갔는데 귀신을 야 더러운 귀신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둘이 서서히 나가는데 귀신이 나와서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더 안 무섭다. 네 옆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더 무섭대. 귀신도 알아봐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귀신도 알아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뽐내지 마라. 너는 몰라도 귀신은 다 알아. 네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바람 났는지 안 났는지 바람 났는지. 바람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건 다 바람 난 거예요. 다 알아. 내가 정말 예수 사랑하는지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분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함께하고 계신 그 강한 삶을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됐으니 강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려고 꿈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안 쓰는지 답시다. 귀신도 알고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성령은 다 알아. 내가 너는 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 속에 내가 없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 이름 부르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구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곳도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도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우편 보좌에 살아계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안 가요.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으나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살 수 없고 성령은 영하고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성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떤 사람 만들려고 답시다.
약한 나로 강한 나를 만드신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옛날 다방에 가서 성냥꽃들이 뿌리기가 매우 쉽다고 그랬잖아요. 다 어린아이도 뿔 뿌릴 수 있는 성냥꽃. 버드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약한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상처를 하나 못만 딱 매놓으면은 아무도 강한 강사도 그 성냥꽃들을 못 부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살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고 살면, 그 아들과 함께 살면 아기가 어떻게 부러뜨릴 수가 있느냐. 그만 넘어지게 할 수 있고, 권고한 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감히 놔둘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있다. 질병이 건드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사망이 지옥이 건드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고 지옥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인정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주인으로 되는 거요. 이가 여전히 주인으로. 성가대 찬양. 온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원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안엔 금도 은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도 누구 것이라고요? 해도 누구 것이라고요? 금도 누구 것이라고요? 바다의 물고기도 누구 것이라고요? 나무도 누구 것이라고요? 풀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뭘 심으면 난 줄 아십니까? 복지방에는 안 나. 온도가 습도가 안 맞으면 절대로 나지 않는 하나님이 콩나물 한 포기도 환경이 5가지 조건이 맞아야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 안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에요?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 아직 조그맹이들은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유학교 때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구주시란다. 그래,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유학교 교장을 5년을 했어요. 교장을 한 또 5년을 하고. 근데 제일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때가 어떤 설교냐? 유치부. 이 정도만 되면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셨단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우편에 살아계시고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간단다. 걔들은 말귀를 알아듣는데 유치원생들은 딱 눈만 말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말하고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제는 중학생이 됐으니까 성경을 양식을 먹을 준비, 신앙 용어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단어와 절들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강성한 자로 키우려고 모든 교회마다. 우리는 온상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세계를 누가 지으셨어요? 이 지으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냥 지나간 그 영원한 다가오는 이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상을 지나간 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무시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나 또 두고 똑같은 잘하는 게 있다. 우리 육체는 모든 영광이 뿌리고 가고 꽃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 영생하신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옥과 천국에서 엄히 구별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영광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이 말씀을 교회는 받았고,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때는요, 이런 설교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한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지나간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은 물어보면 우리 나이나 왜 죄인이야 그러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제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때는 몰라요.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 다니신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2000번 읽었어요. 3000번 읽고 하나님이 대도약을 해서 한국교회 하나님 부르시는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봉사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덜 익었는데요, 이 핏덩어리 같은 준비하던 덜 된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봉사의 단체를 만들면은 복음 봉사회를 만들려고 미리 어떤 분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쳐더라.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아니면 온수였다는 사실, 마귀의 종이었다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수렁에서 빠져나왔는가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렁에서 어떤 질곡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마귀에게 갇혔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덤벙덤벙 하다가 그냥 누가 뛰니까 다 뛰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내용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창자, 어떤 그 사랑의 진면목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야, 이 시대에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여러분들 말씀은 복음을 모르는구나. 교회마다 설교는 많이 있고 있는 자는 많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알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복음을 하는 교회가 2명만 모이면 교회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하옥동 전 지역이 다 예수 안 믿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고서 벌벌 떨면서 그냥 말로 그냥 뭘 싸가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교인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동문에도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우리를 인된 사망 마귀의 자녀로 욕지하시고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영광의 자녀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의 자녀가 해방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은혜가, 이 사건이 정말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 사건이었다고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실이 믿어져서 그 아버지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다면 또 박사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돈 벌려고 노력하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믿음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적당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찾는데 사울을 찾고 며느리를 찾는데 환경을 볼 거예요.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에요. 분이 지으신 것인데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히 예수를 잘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지금은 아무렇게 낮고 부족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장래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가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되는 이상 끝나까지 이상 잘 되면 뭐예요? 그렇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 끝까지 이상 끝까지 잘 돼봐야 소용없어. 대통령 가다가 죽어도 소용없어. 어디까지 잘 돼야 돼? 영원히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영원까지 지옥 안 가야지. 이상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이요. 아까 우리 사양대 시장이 얼마나 좋아요. 바다에 아침 안개같이 잠깐 지나가는 일생인 그 죄인이 그 하나님의 원수가 내 덩어리가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으면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믿으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잘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끝날 때도 평안히 돌아가고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죽을 때 건강하다고 그대로 죽은 사람 봤어요? 나 봤어요.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보러 갔어요. 근육이 그냥 살아가지고 끝까지 살아있어. 근데 영혼 떠났어.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건강하니까 오래 살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몰라. 이런 운명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보내신 일 다 하고 마치고 그 사명 잘 감당 오실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그때가 안 됐으면 기도하면 들어서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러워요? 확실하십니까? 근데 아들, 딸을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보낼 수 있어요? 아들은 잘. 안 믿는 집안으로 장가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는 집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밖에는 영혼의 아픔이 있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싶으나 섬기지 못한 또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그냥 정말 이기고 나올 때까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잘 신앙생활 합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증거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준다, 무슨 일이 잘 된다, 그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그 말이요. 사랑의 증거는 나를 살리신 것이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그가 살리신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믿고 진실로 예수 내 구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완전한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가는 길에 아무도 해방할 수 없는, 뺏고자 할 수 없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에 반드시 이 세상 끝날까지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전혀의 어떤 종각이 있어, 정말 죄종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목사님 딸을 안 주겠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들이 장가를 안 오는, 어떤 부자가 안 오겠어요? 다 지나고. 우리 하나만 얘기하고 신림동 우리
언니가 있어. 언니 아들이 경희대학교 치과를 다녔어. 다녔는데 병원에서 이제 학교에서 실습하면서 여러분 아가씨들 만나잖아요. 가장 의대생 여자들 만났는데 기저귀 연애도 해보고 사기도 보고 중마도 받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 한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던 공부할 때 얘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에 이제 부모한테 인사를 하자고 그 엄마 아빠가 울산에서 기업체를 회사를 12개를 가지고 있네. 왕부자야. 근데 그래도 경희대 치과를 다니면서 한 번도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해. 윤섭이라는 얘는 그래도 아빠가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양쪽 딱 손을 보는 저기는 그 황당한 부모가 장로님 아들이 얘는 주일도 오후 봉사했어요. 그는 아들 딸이 한 명씩인데 그 아들은 치과 의사 신림동에서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여러분 교정을 하면 얘기하세요. 이 치아 교정을 하면 실수하면 좀 아니면 싸게나 좀 싸게 줄 거예요. 괜찮은 교정할 일 있어요? 둘째 딸은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무슨 병원이죠? 건의대학 병원에 장으로 있어요. 그이들 주일날 교회에서 다 반주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 그래서 그 돈을 바로 갔는데 그 부잣집 엄마 아빠가 딱 보고 얘기 들어보고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 들어보고 뭘 보고? 믿음 보고. 보통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돈을 보고 학벌을 보고 예문을 보고 가문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만한 그 믿음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바라본다 그 말. 그래서 그 사이가 그래가지고 딱 저는 당연한 또 울산으로 내려와서 큰 기업체 아유 이런 사거리에서 교정치과 제일 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산은 나의 자산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 나의 자산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면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 막힘이 없다. 불통이 없다. 하나님이 감히 내 길을 누가 막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생애는 영원한 평강과 충만과 그 놀라운 일이 기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잠잠한 은혜가 청년 때도 복을 받고 장년 때도 복을 받고 노년 때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시사철 인생의 계절마다 한 번도 떠난 일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기독성자를 보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원수대 들 때 친자녀 삼아주시고 애인들 들 때 의롭다 너는 내 자녀라고 우리를 그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사랑이지 돈 준 것이 사랑이 아니오 건강 준 것이 사랑이 아니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만나서 그려버리신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왕복이요 영원한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큰 복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납심하여 기도.